감사합니다. 어제가 5월 21일인데 5월 21일을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이라고 국가가 기념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20일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부부를 뜻한다는 말로 이제 부부의 날 이렇게 위원회가 5월 20일로 정했고 국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부의 날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아마 그동안 전 부부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서 이런 날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부부가 가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도 잘 기를 수가 있고 어버이도 공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부부 행복을 또 기리는 국가적인 날도 필요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부부 행복주일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둘이 하나 되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믿는 자로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족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선교되는, 아니 저 부부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믿음의 어떤 직접 간접의 그런 전도 효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5월 21일 하루만이 아니라 5월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2022년이라는 1년뿐 아니라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부부의 날을 이렇게 제정하는데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이 경남 창원에 사는 권재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발의를 하면서 부부 행복 10계명을 발표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부부가 서로 웃으며 사는 부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 속에 그런 부부의 행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고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골이 깊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라도 먼저 이렇게 사과할 때 또 그 사과를 이렇게 받아주면 그냥 화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 자존심 세우지 않는 것이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을 자주 하십시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친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손잡아주고 어루만져주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한 몸 됐지만은 그분이 자란 환경과 또 그분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이나 또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놀림감으로 살면 안 되고 그것을 또 좋은 면에서 해석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래야지 당신은 이게 나빠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화가 단절되면 결국은 몸도 멀어지게 되고 삶도 이제 서로 딴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대화는 혈액순환과 같아서 대화가 막히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부부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의 취미 생활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각자의 취미가 다르면 각자 딴 길로 가는데 부부는
한 가지 정도는 그것을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운동이나 걷기나 뭐 등산이나 또는 어떤 그 뭐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이나 취미가 같은, 그래서 같이 보내면서 함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중요합니다. 외모를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초기에는 얼마나 외모 신경 씁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이 매력이 떨어져요. 근데 남보라고 뭐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한 그게 예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멋있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 뭐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부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게 상담의 성공이고, 잘 듣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부분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9번째는 모든 결정은 함께 의논해서 하되, 가능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아내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그 권한을 아내 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했을 때 남편이 하기보다도 이제는 아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가 억압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위에 군림하면 기분 나쁜 거죠. 이제 뭐 요즘은 평등 시대도 되지만은 또 여성 상위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군림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는,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과분하다고 하면서 세상 최고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시 반응이 일부 예배보다 좋네요. 예. 오늘 이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사별하시거나 또 혼자 드신 분들 계신데 이게 괜히 이 설교가 또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이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모든 성도는 다 신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그렇게 적용을 해간다면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외롭지 않는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 10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이상 돼야 대학교에서 학점 주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부부라고 패스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 나는 한 60점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나는 100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나는 50점짜리 될까 이렇게 말하는데 50점도 높은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보완하고 보충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 도전에 응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나서 뭐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행복한 부부로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부들이 행복하게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의 행복이 결국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그 부부의 행복이 또 부모님을 효도하게 하고 그 부부의 행복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버이 공경 안 돼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데 자녀들 올바르게 양육하는 거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효도도 되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부부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거두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행복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은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부부의 행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부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또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통해서 그 화목이 세상에 샬롬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행복 자체가 선교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그 모두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좀 공부시키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신앙을 유산받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님의 바람이거든요. 오늘 내가 부모인데 우리 자식들 일생 동안 결혼도 안 하고 또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정말 죽도록 이렇게 고생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거는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또 소망이고 바람이다, 그 말이죠. 또 부부 당사자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도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 부부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도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부모의 그런 불행했던 삶이 자기 삶 속에 이렇게 항상 들여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못 벗어나고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가정적으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부부의 행복이고 또 이렇게 부모님과 가족들도 부부의 행복을 원하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일로 많이 또 노력하는 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부부 학교,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젊어서부터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이게 복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도 이 자연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등한히 하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나중에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깨트리는 원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막 서로 이렇게 죽이는 이런 부부의 행복을 가로막는 게 성경은 엣벤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은 부부가 행복을 원하는데 마귀는 부부가 행복한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 이 부부 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또 신앙도 이렇게 파산당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 밥이 되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그게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그런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죄짓고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참 그 첫 가정이, 행복은 잠깐 불행은 영원하게 된 거고, 그 불행을 자손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인류는 영원히 불행한 그런 전쟁과 살육과 참 남을 괴롭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서, 예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마귀가 주는 불행을 깨부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구원도 받지만은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 부부가 결혼하는데 벌써 불행이 찾아왔어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부부가 영원히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고백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이렇게 부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는 부부가 될 때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도우셔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마귀에 공격받아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같은 관계가 되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또 남편의 아내 사랑, 아내의 남편 사랑, 이 부부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뭐 사랑을 빼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런 사랑은 사랑인데 뭐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시는 행복한 부부의 원리가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2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은 사랑인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로 복종하는 사랑이 나오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우리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려면 서로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거는 일방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희생을 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편만 그래서는 안 되고 아내도 역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편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계시는 이렇게 복종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종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생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복종과 희생이 문자적으로는 사랑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구원과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어떻게 복종했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종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 얻고 우리로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는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면 당연히 구원도 받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종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참사랑이며 또 영원한 사랑이며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이런 부부 생활 세미나나 상담을 하는 분들의 결론은 인간이 에로스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데요. 결국 이 에로스 속에는 자기라는 것이 강하게 있거든요. 자기가 중심된 사랑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부딪히고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복종해주고 희생해주는 이 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만이 부부의 행복을 완성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에로틱인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에로스를 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복종하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나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선시하는 그 자기 복종과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점점 더 승화되고 이렇게 성장되고 또 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그 부부는 완전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가 피차 복종하며 피차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안 하거나 또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희생을 안 하면 그것은 말로만의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종과 희생이 같이 표현돼야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그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이 성취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말로나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 복종과 희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랑이 식고 서로 멀어지다가 무관심해지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이혼하거나 헤어지고 이혼은 안 했어도 불행한 부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TV 조선에서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그렇게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한 부부가 왕년에 막 최고 인류 스타였습니다. 부인은 또 최고의 그런 모델이어서 또 같이 영화도 찍고 있는데 정말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가 한 번 이혼했는데 또 다시 재결합을 했다가 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부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록 이렇게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계속 대화하도록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결국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지나온 삶을 통해서 또 자식도 생각하면서 자기 희생적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복종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아주 아이돌입니다. 가수로서 막 아주 멋진 그런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 또 그 부인은 또 여자 이렇게 레이싱 모델이라 아주 막 이쁘고 날씬하고, 그래서 10년, 11년 차이가 되는 나이인데도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뭐 주변에 반대 이런 것도 있는데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 가정도 아들을 낳고 했는데도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가정도 다시 만나도록 하고 대화하도록 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또 그 아이를 같이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원인이 뭔가, 결국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에로스는 결국은 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부부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체험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런 이 성경적인 이 사랑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며, 앞으로 결말은 앞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 얘기하니까 더 잘 듣네요. 아니, 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이혼은 안 했지만 정말 냉랭하게 재미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보면서 그 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세상적인 성공은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이혼했거나 이혼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서로 담쌓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부부 행복의 핵심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적인 사랑, 뭐 인간적인 불타는 사랑, 그거는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이미 매력도 없어졌고 돈도 없어졌고 인기도 없어졌는데, 그러면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도, 늙었어도, 뭐 돈이 없어도 이렇게 복종하는 사랑, 자기 모든 걸 내어주려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영원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행복한가, 과연 우리 부부는 행복한가,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했습니다. 아시죠? 예. 1년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갑자기 1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소파랐으니까 장가 가야지, 장가 가면 이 돈 안 준다는 거예요. 동생 등록금 내야 되니까. 그 절대절명의 결혼해야 되는 사명 속에서 누구랑 할까 하다가 1년 전에 만났던 아가씨 생각나서 마치 그 아가씨가 있는 교회 친구가 교육전사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내가 막 상가병 걸렸다고 좀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큰 신이 어머니 허락받아서 만났는데, 다시 만나서 45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별같이 뜨거운 사랑이죠. 공소연 집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이 더 걸렸죠.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나는 신학교 4학년, 집사람은 또 음대생 또 4학년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결혼하면 돈을 안 준다니까. 그래서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 막 환상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좋다는 또 다른 아가씨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두 개 이렇게 촛대가 있는데 보통 초가 이렇게 불이 타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불꽃이. 근데 두 개의 촛대가 강대상에 이렇게 딱 그렇게 환상으로 보이는데 다 고요하게 이렇게 환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구나. 그게 환상이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게 웬걸 한 달만 가서 대파 싸움이 났어요. 집사람은 화성에서 온 불같은 여자예요. 뭐 그냥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직설적이고 막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빨리빨리고, 그리고 막 불의를 못 봐요 그냥. 그런데 저는 금속에서 온 남자라 차갑고 거북이처럼 느리고 항상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절대 기차는 제 시간 맞춰서 가지, 먼저 와도 기다렸다 가지 시간을 오버해서 1분이라도 먼저 가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까지는 미리 표는 사놨고 5분이면 걸어가는데 난 10분 전에 가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맞잖아요. 잔머리 굴게 딱 맞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는 거. 이 중요한 일로 서울 가는데 만에 하나 뭐 가다가 뭐 다른 일도 생기고 하면은
기차를 못 탈 수가 있는데 1시간 전에 가자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그래서 30분은 낙찰 보고 했는데 그냥 그 사건 이후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와, 화성에서 온 여인과 금성에서 온 남성이 울려고 결혼했던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살지? 막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탁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다니는 신학교 모토가 서로 섬김에 살자예요. 그 이대무대 그 학장님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예수님도 섬기러 온 것처럼 우리도 어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회자니까 서로 섬겨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섬겨야 됩니다. 항상 이걸 막 역설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 부부도 또한 그렇게 막 섬겨요. 사모님이 학장 아니잖아요. 근데도 막 맛있는 음식을 해다가 초청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서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아까 말했던 항상 서로 바라보면서 웃어요. 그렇게 행복한 하셨는데, 이제 서로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이 이제 확정된 다음에 이제 약혼식 해야 되는데 뭐 약혼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지 하나 사가지고 저 계룡산 계곡으로 갔어요. 여름에 막 계룡산 물이 맑은 물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반지 끼워주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집사람이 발을 씻겨줬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세족식 했어요. 집사람이 또 저한테도 반지 껴주고 또 제 발을 이렇게 우리 서로 섬기면서 서로 씻어주면서 잘못과 허물과 약점과 단점 이런 거 다 이렇게 씻어주고 덮어주면서 살아가자. 그게 처음 결혼하기로 하고 한 약속이고 실천이었어요. 그런 속상하고 막 하나는 일 있으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배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집사람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50점은 넘는 것 같아요. 60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참 이만하면 행복하게 살았다. 벌써 함께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40년 됐어요. 예? 우리 김홍기 집사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이죠. 근데 40년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복종하는 사랑과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위기도 오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 또 이 설교를 또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 1층에 있는 책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혼에 관계된 책들이 있어가지고 5권을 빼다가 이렇게 목차하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딱 여기 연결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수희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업도 많이 하는 거기다 인생의 성공의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왔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막 미워하고 이혼하자고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이 다 헛되고 부질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60평생 헛살았구나.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사업 성공해서 돈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고 그게 자기 부부의 그런 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복종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다 남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사장인데, 내가 교회 충현교회 장로인데, 내 말 들으라 말 내 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손해 없다. 내가 다 지금까지 모두 성공했지 않느냐. 이러니 부인은 또 죽으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게 아닌데 결국은 이게 갈라설 위기가 있는 가운데 다시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핵심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성경은 부부의 행복이 없으면 이거는 인생의 성공이 아니구나. 다른 걸 다 성공해도 결국은 부부가 불행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가정도 파괴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돈도 의미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복종해 줘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굴림만 했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아내에게만 자꾸 희생을 각오했구나. 회사를 바쁘니까 자기 맘대로 세상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아내에게 복종하고 또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가정 부부가 회복되면서 그 부부가 이제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정 회복 운동의 그런 선구자가 되어가지고 책도 여러 권 쓰고 또 그런 부부 생활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지금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뭐 쉴 날이 없이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삶의 위기, 부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처럼 행복한 부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행복한 부부로 건강 장수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으로 사랑하죠. 또 말로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는 예수님이 본을 부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하는 내어줌의 이 희생적인 사랑,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우리가 힘써 실천하고자 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고 장차 주님 앞에 또 정말 행복한 주님의 신부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핵심이자 행복의 원천이 부부